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기록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주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시는 연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얻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오는 우리 모든 구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함께 보시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웃음으로 얼굴로 한번 얼굴 표정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얼굴 표정으로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혹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고민하셨던 분 계십니까? 혹 망설이셨던 분 안 계신지요? 사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듯이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고 할 일 많은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곳을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정말 이곳에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하고 박수에 응원을 한번 보내보시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전정곤 목사님의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에 따라가시면서 행복이 느껴지시고 행복이 보이시거든 바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 은혜가, 이 내용이 우리를 살리고 행복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찬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귀한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들리는 밤에, 여름밤에 저렇게 좋은 첼로의 음악을 듣는 게 아주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시죠? 아주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음악가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첼로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첼로의 음은 사람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모든 악기 중에서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을 내는 게 첼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산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 때문에 삽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워서 맨 처음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면은 정말로 희망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기의 가슴에다가 아마 자기가 쓴 예쁜 이름표를 붙이고, 그 병아리처럼 예쁜 옷을 입은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창문을 들여다보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나오면 그걸 그 가슴에 안고 가는 엄마를 보면은 아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많은 꿈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고통 속에서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언젠가는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투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희망이 아주 가득 찬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결혼식을 막 마치고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 그야말로 아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례를 좀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례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하고 언제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세어봤더니 지금까지 주례를 113번째 했습니다. 꽤 많이 한 셈이죠. 뭐 어떨 때는 전혀 생판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주례를 좀 해달라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주례를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그 가정과 건강이라는 잡지를 읽었는데 맨 앞에 그 구원두원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주례를 잘하실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주례를 하고 나서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모습을 그냥 보면은 아주 그냥 희망에 가득 차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좀 살아보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희망 때문에 사는 것이죠.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서울의 경기도에 저 남양주시 수동면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제 뭐 은퇴를 하고 나서 이게 잘못하면 하루하루가 아주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루하지 않게 정말 내 남은 인생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온갖 농사를 다 짓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꼭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800평 땅이 되는데 거기에 하우스도 5개를 짓고, 조그마한 하우스지만 5개를 짓고, 블루베리 또 체리 또 거기다가 귤까지, 제주도의 이 그 뭡니까 그 천혜향 천혜향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급 맛있는 거를 짓는데, 이 천혜향은 다 서울에서는 얼어 죽기 때문에 이 하우스를 3중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겨울에 그거 간수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뭐 3중 하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 또 이 두꺼운 뭐 이 보온재를 다 두르고, 천장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보온 덮개를 또 덮고, 아침이면 열어주고 저녁이면 덮고 겨울을 지냈는데 올해 귤이 아주 많이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서울에서 그게 귤이 되겠냐? 예? 그 생각을 해봐라. 그게 되겠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극에 가서라도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아주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7년 전에 호주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하고 계절이 정반대죠. 그쪽에 여름이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살구를 이만큼 갖다 줘요. 그 애프리코트라고 하는 그쪽의 살구는 우리 살구의 한 2배, 3배 큽니다. 굉장히 큰 살구예요. 맛도 아주 참 좋습니다. 제가 아주 살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굵고 맛있는 살구를 좀 한국에 갖다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구씨를 7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치 여기 오니까 그때가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걸 심었는데, 이게 7개 중에서 딱 1개가 났어요. 6개는 그만 다 안 나고 1개가 딱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렇게 주먹 같은 살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갖다 심었는데 올해 몇 년 만입니까? 9년 만에 그 살구가 한 30개가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 살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살구보다는 뭐 한 2배가 훨씬 더 큰 살구가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한 8, 9년 동안 언젠가 이 살구가 열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나무를 가꿨습니다. 농부들이 논밭에 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그냥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희망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내일은 뭔가 오늘보다 더 나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그야말로 희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자님은 그 제자 자공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아, 그따위 것을 왜 묻는가? 나는 지금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따위 질문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나 열심히 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뭐 어떤 산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그냥 예절 지키고 열심히 잘 살자,
그거 외에는 그분이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모든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지 말아. 너무 욕심내가지고 빡빡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거기에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 희망이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때 보면 정말로 별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 미국의 그 무슨 미국의 그 탤런트 쇼,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다 나와가지고 그 재주가 인정을 받으면 뭐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은 자기가 세계 기록 보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무언 세계 기록 보유자냐 그랬더니 머리통으로 수박을 깨는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느냐 그랬더니 1분 동안에 자기가 수박 50개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수박 50개를 쫙 늘어놓고 그걸 머리로 들이받아서 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그거 꼭 미친 짓 같다. 그 왜 수박을 꼭 머리통으로 그렇게 깨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어쨌든 참 기특하기는 하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약간의 이렇게 상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수박 1분에 머리통으로 50개 깨는 연습하느라고 아마 기를 쓰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은 그토록 애쓰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시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요새 자녀들 중에 나중에 부모를 꼭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30%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꼭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0%도 못 돼요. 이제는. 그 애를 써서 자식을 길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결국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떻게 해도 변치 않는 영원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그런 희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시시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희망.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매일 몇 사람이 죽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매일 죽는가 하면은 1,500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일주일이면 몇 명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이면 10,000명이 죽습니다. 1년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일주일에 10,000명씩 죽으면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습니까? 1년에 52만 명이 1년에 죽습니다. 10년이면 얼마가 죽습니까? 520만 명이 죽습니다. 100년이면 얼마가 죽습니까? 5,200만 명이 우리 국민이 다 죽습니다. 100년이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5만 명씩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래서 한 주일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는 100만 명이 죽어요. 내가 그 속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지난 한 주 동안 100만 명이 죽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1년이면 5,200만 명이 죽고 10년이면 5억 2천만 명이 죽고 100년이면 52억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희망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숨이 넘어가나 보다 하면 이제 끊어졌나 보다 하면 다시 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숨이 넘어갔나 보다 했더니 또 할머니가 하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뭐라는가 하면 어서 가. 뭘 못 믿어서 그렇게 못 가. 어서 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의식이 좀 있었던지 영감님 보고 그래요. 영감 무서워서 그래. 같이 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어서 가. 곧 따라갈게.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어서 가. 그리고 할머니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안에다 대고 얘들아 네 어머니 황천에 가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시니까 황천에 가시는데 노잣돈이나 좀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좀 500원짜리라도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뭐 어디서 녹이 딱딱 든 10원짜리를 어디서 찾아다가 그걸 할머니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뭐 그걸 노잣돈이라고 황천에 가는 노잣돈이라고 손에다가 동전 쥐어주는 것이죠.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전혀 나무 얘기 같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죽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그걸 물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작은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작은 문제는 뭐 그게 시시한 거예요. 예. 여기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매우 특이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서로 간에 보충을 해줍니다. 이쪽에 빠진 걸 이쪽에서 보충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이 공산주의 할 때 공짜, 같이 똑같은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40여 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기록하면 하늘에도 다 둘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기적이 나오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유별나게 딱 7개의 기적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을 선택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에는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즙. 그 마리아가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잔치하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맥주가 떨어졌거나 뭐 막걸리가 떨어진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음료수가 떨어진 거. 그런데 예수께서 물을 떠오라 하시더니 그 물로 포도즙을 만드셔서 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금방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에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누구? 죽은 나사로를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7개의 기적에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7개의 기적 중에 하나도 당신의 손을 직접 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간 걸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친척집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한재영 장로님.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뭐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겠죠. 근데 정말로 요한이 썼을까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침례 요한 말고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몇 번쯤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그냥 대개 짐작으로. 김지수 장로님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10번? 10번은 나오겠죠. 예, 10번은 나올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는 사도 요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내용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원래 썼을 때 제목을 요한복음이라고 붙였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나중에 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 저자가 누구라고 하는 걸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책을 썼다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누구였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도 예를 들어 그 잔치집에 음료수가 다 떨어졌어요. 말하자면 막걸리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저 시골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그런 걸 사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포도를 따다가 그걸 짜서 즙을 나눠주거나 뭐 그렇게 해서 먹던 시절. 근데 잔치 하나 말고 갑자기 포도 따러 가서 그 언제 짤 시간도 없고 이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과방을 맡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왔어요. 아들, 큰일 났네. 왜요? 이 집에 음료수가 다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노?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셔요? 아이고 마리아 여사님, 나하고 이 집 포도즙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인들 보고 가서 뭐라는가 하면, 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자의 대화는 참 이상한 대화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은 어머니가 부탁한 모든 것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인들 보고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물 떠오라. 근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물을 떠오라고 그랬으면 물 이리 갖고 와라. 그걸로 포도즙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팔뚝을 좀 걷어붙이고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한참 젖은 다음에 맛을 보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 야. 또 한참 저은 다음에 아이고 2%가 아직도 모자라다 야. 또 한참 저은 다음에 이제 됐다.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사실은 물 떠온 것 보지도 않으시고 물 떠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도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을 몇 년을 앓았다고요? 3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에서 2년 모자라는 3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은 33세밖에 안 됐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몇 살에 중풍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60살이라면 몇 살부터 중풍병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60살이라면 22살부터 중풍이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장가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장가도 못 갔을까요? 그야말로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버림받은 정말로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낫고 싶으냐? 뭐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마는 환자가 왔는데 낫고 싶어서 왔수? 그렇게 물으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양반이 제정신인가 아마 그러겠죠. 그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3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병이 한 3년 동안 치료를 해도 안 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포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끈질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5년 동안 안 나오면 이제는 자기 자신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을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거의 스스로도 다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네가 아직도 낫고 싶으냐는 것은 너는 절망하지 않고 아직도 낫겠다는 희망을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네? 내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 무슨 뭐 사업이 아주 절망에 가깝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버릴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모든 건 끝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지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습니다마는 저 물속에 맨 먼저 뛰어가면 나을 텐데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물이 확 뒤집어지는데 거기 맨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냥 나은 사람 없는데도 기다리고 소문만 듣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틀림없이 나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그 굳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 사람은 왜 아직 거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물에. 왜? 못 움직이니까. 중풍병자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거기 들어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너는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렸느냐, 아니면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낫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놈의 술 좀 끊어야 할 텐데, 내가 이놈의 담배 좀 끊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도박하는 거 이걸 내가 딱 끊어야 할 텐데, 근데 그게 우리는 뭐 그게 왜 그걸 못 하느냐고 하지만은 거기 빠진 사람은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메고 이거 뭐야 이거 들것에 메고 온 사람 보고 의사가 서서 그 일어나서 그거 들고 걸어가시오.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할까요? 참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다고 아마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어나서 그걸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9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누워 있으면은 무덤에 가서 그 사람 꽁꽁 묶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꽁꽁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무덤 문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위대한 서론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거나 보거나 끌어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거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의 친한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저게 아주 새로 신진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게 영 눈꼴시여서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누구 집에 가시는가 하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이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냥 넥타이도 다 풀고 양말도 다 풀고, 예? 그 집에 가면 아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우리 여기 주여승 장로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도 그 집에 사시나 모르겠어. 이사 갔어요. 그 집에 좀 더 살지. 그 집에 갔더니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아주 전용으로 쓰는 방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전용 방.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방에 가서 광주에 와서 여관비 낼 필요도 없고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잡니다. 그 집에 가면 또 아침을 차려줍니다. 아침을 별로 잘 차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 먹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아주 편하게. 그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형님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가시면 그냥 그렇게 편한 음식도 해주고, 그 여동생 둘이 있어서 음식도 해주고, 또 그 여동생들이 어떨 때는 아이고 선생님, 그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분이 그 옷이 그게 뭡니까? 그냥 때가 땡물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옷 좀 벗으세요. 우리가 새로 다 빨아들이고, 어떨 때는 또 옷도 한 벌 만들어서 이걸로 좀 갈아입고 다니세요. 이렇게도.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집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손님이 와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고. 근데 한 번은 그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장로님. 친구가 아파서 죽게 생겼다는데 득달같이 가야지. 뭐 귤을 사가지고 가든지 요새 토마토를 사가지고 가든지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자꾸 딴점만 부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일이다. 저 양반이 나사로하고 싸웠나? 왜 저러시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거기서 이 예수님 계시는데 요단 저 동편에 계셨으니까 오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요. 근데 이틀 동안을 아까 말한 거지, 이틀 동안을 거기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며칠 됐어요? 3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나니까 이제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이제 가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사람은 어떤 데에 지각을 하면은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지각한 핑계를 대요. 오다가 기차가 빵꾸가 나서 늦었다느니 뭐 하여간 별 핑계를 다 대. 근데 예수님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늦으시는 데는 항상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늦으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은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여기 말하는 일부러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그때 안 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몇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은 꼭 2월 24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2월 24일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아주 발발발발 떨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다음에는 초청 와도 내 안 가겠다. 초청 올 일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 2월 24일 그 여의도 벌판 광장에 가서 앉아 있는. 근데 이제 가서 내 두 번을 보니까 굉장해요. 뭐
무슨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또 그 식전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쫙 나오면 여기 뭐 산부 요인들 뭐 이게 쫙 서고 전직 대통령들 다 서고 뭐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뭘 하는가 하면 취임사를 하십니다. 이 취임사라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이 나라를 이러이러한 국방은 이렇게 외교는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뭐 민생은 어떻게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쫙 발표를 하시지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분이 단을 내려옵니다. 쫙 내려면 뒤에서 이제 그 의장대들이 빵빠르르 울리고 뭐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서 이제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끝에 가면은 그 도로변에 뚜껑이 없는 무게차, 뚜껑 없는 차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네 분이 거기를 타면은 그 다음에 손을 흔들면 그 연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태극기를 막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 저 맛에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끝나고 청와대 도착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취임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퍼레이드라는 걸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 취임식 하는 걸 내가 가보지는 못했고 텔레비전으로 봤더니 우리나라는 여의도 광장에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는 사람이 4만 명입니다. 4만 명. 저도 그 4만 명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만은 그 백악관 앞에 그 워싱턴 광장에는 사람이 얼마가 모이는가 하면은 200만 명이 모입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마치 코스모스 꽃밭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 모이는 게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근데 그분도 역시 취임식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죠. 시가 행진을 쫙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임금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취임사입니다. 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칙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위에서 10계명을 반포하신 것처럼 그 10계명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하는 자마다 벌써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 10계명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다른 사람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거나 라가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하자면 취임사입니다. 이게 취임사를 했으면 예수님도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퍼레이드를 해야 돼요. 퍼레이드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가행진을 임금님이시니까 시가행진을 하는데 그만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보니까는 뭐 아주 꾀죄죄한 어디서 고기 잡다 온 사람, 뭐 세금 받다 온 사람, 요런 꾀죄죄한 사람들을 12명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데리고는 그 시가행진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다면 참 웃기지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대열이 가다가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 앞에 가는데 그때가 아마 뭐 요때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5월 달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데 그 보리밭길 한 가운데를 가는데 저쪽 성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상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여가. 여러분, 저쪽에서는 상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임금님이 가십니다. 근데 그 보리밭 한가운데서 정말 이 외나무 길이에서 두 대열이 딱 만났어요. 누가 비켜야 되겠어요? 상여가 비켜가야 합니까? 임금님이 비켜가야 합니까? 상여가 비껴야 합니까? 상여는 안 비껴요. 상여가 비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여는 비끼지 않아요. 그가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상여 보고 비껴가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비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저 강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감동 깊은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어느 자그마한 도시에 갔는데 갑자기 연구차가 지나가는 그 도시 그 마을에 연구차가 지나가는 거. 근데 그 동네에 지나가던
거기 이 사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서더니 운전하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지나가는 상여 연구차를 향해서 묵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죽었나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저 사람이 무슨 유명한 사람입니까? 자기들도 모른대 누군지도. 미국에서 그런 거죠.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비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구차가 지나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 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향하여 묵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그 상여 보고 비켜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임금님이 비킬까요? 임금님이 비켜요, 안 비켜요? 안 비켜요. 임금님 보고 누가 또 비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절대 비킬 수 없는 상여와 임금님이 그야말로 이 운명적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외아들 딱 하나 있는데 아마 17살, 17, 18살 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 통곡을 하면서 그 대열이 지금 나옵니다. 그 너무나 불쌍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나오고 있어요.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걸 마주친 것입니다. 생명의 임금님과 사망의 대열이 만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손을 딱 드니까 그 맨 사람들이 발을 멈춰 섰어요. 그리고 상에다 손을 대고 내리라고. 그랬더니 맨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얼굴에서 아주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광채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여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상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얼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밤을 새고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죽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이 길다란 막 큰 토막 통나무 2개를 놓고 거기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쭉 놓고 죽은 사람을 묶어서 거기다가 뉘고 이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 시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로 메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 서셔서 그 청년에게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마 엄마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아이가 그날 죽어가지고 그날 나가다가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구머니나 우리는 이 사람 죽은 줄로 알았더니 뭐 했었나 보다? 기절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이 금방 12살 먹은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딸이요. 그것도 또 외딸이라. 외아들 외딸이게 늘 문제입니다. 저도 외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가 타가지고 이제 뭐 그 부인이 그랬겠죠. 아이고 여보 좀 어디라도 가서 뭐 좀 해보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예수라는 선생님한테라도 좀 가보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가자고. 가는데 또 뭐 웬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또 돌아서서 이 아버지는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인데 빨리빨리 안 가고는 또 돌아서서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나 만졌냐 만진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또 제자가 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달치고 뭐 야단인데 누가 뭐 만지겠습니까 지금. 아니 나 만졌어. 나 버티고 난 안 갈란다. 그러니까 나 만진 놈 나와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냥 어떤 아주 꾀죄죄한 초라한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고백을 선생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너 왜 나를 만졌냐.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해서 이 하혈이 멎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12년을 하혈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몰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그냥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백약을 다 써도 안 됐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제 양반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 나을지 모르